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부제목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감사하지 않는 세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경에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이죠. 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중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세대다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고요. 심지어 초등학생이 부모님이 나무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확실히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왜 도대체 오늘 이 세대들이 그러한 감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는가? 풍요 속에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집에, 따뜻한 식사에, 따뜻한 옷을 입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릴 때 제가 자라던 집은 한옥이고, 그 한지로 바른 문이 덧문까지 두 짝이죠. 그래서 한지 두 장이 그 매서운 추위를 막아내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은요, 집 방안이 영하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잉크가 얼어요. 그래서 잉크를 한참 녹여야 쓸 수 있는 그런 추위, 맹추위 속에 그러고 자랐죠. 그때라도 단열이 잘 된 집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허술한 집에서 우린 자랐다 하는 거예요. 식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방 옆에 식탁이 있어서 그대로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음식이 식탁에 건너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뭐 늦었다, 빨리 가야 한다 하면서 그 정성스럽게 만든 식사를 타박을 하고 그러고 달려나가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따뜻한 옷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그 털실로 짜준 그런 니트 웃도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조그마한 옷이었겠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가면은 왠지 돈 있는 집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이 다가와서 저한테 더 좋은 거로 바꿔줄 테니 그 옷을 벗어내라 해가지고 저는 그 형의 말에 그냥 꼬박 넘어갔어요. 그래서 벗어줬더니 그 옷을 들고 저 아래 골목으로 내리달아 도망갔고요. 그래도 순진한 마음에 더 좋은 걸 가져오려니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고, 저녁에 해가지고 뉘엿뉘엿 할 때까지 그 골목을 바라보고 그 형이 언제 나오나 그러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어리석지요.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부족함이 없이 이 세대들이 자라고 있죠. 이 밑에 사진은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하루에 들어온 그 유실물이래요. 그런데 이걸 또 공고를 하고 거기 인터넷에 이렇게 쭉 특성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폐기하는 거지요. 이건 비단 미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더한 것 같아요. 가방채로 버리고도 찾아가질 않는답니다. 참 신기한 시대죠. 그러니까 풍요 속에 자라고 모든 것이 호사스럽고 해서 감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은혜를 모르고 대드는 그런 불효자식들, 그게 당당한 줄 알고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열어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그런 교훈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감사에 대해서 무려 188계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됐다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감사의 의미와 감사할 것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일반적 의미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간단히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은혜.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바로 감사다. 자, 성경에 예가 있는데요. 역대하에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아마 악성 종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생이 이젠 마감해야 될 때다. 그렇게 아주 주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받고는 뒤를 돌아 앉았어요. 문무백관이 앞에 쫙 도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갔던 이사야 선지자 돌아오는 길인데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가거라. 가서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하고 그 삶을 15년간 연장해 주겠다고 일러줘라. 그래가지고 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주니까 어떻게 믿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태양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목숨을 건지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자, 문제는 이제예요. 뭐냐면요. 오늘 기록된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뭘 안 했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대요. 자,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감사에 실패했어요.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행히 히스기야가 뒤늦게 회개하고 그 교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당대에는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 세대에 임해서 그 결과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잊지 말고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기도 보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얘기하고 있죠. 즉 감사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답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그게 성도의 바른 삶이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당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나병이 낫게 되면은 사회 복귀가 가능한데 그걸 제사장이 판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는 것은 다 나을 테니 가서 검사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10명이 처음엔 망설였겠죠. 이거 어떻게 병을 고쳐주시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니.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제사장을 향해 갔어요. 가던 도중에 보니까 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끔 들뛰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간 사람도 있을 테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가족에게 간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한 사람만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게 감사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감사를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은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감사하는 줄 아는데, 그것도 감사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칭송을 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병 들렸던 사람은 참된 감사를 했어요. 자,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9명에 해당하지 않고 1명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가 그래요. 그래서 188계절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할 것 없고 나와 무관한 듯 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놓고도 감사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오늘 21세기를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홍해를 가르신 일, 그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감사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훌륭한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그걸 찬양하는 것도 감사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로 되겠지만 그것도 또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 국가적인 또는 전인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은혜는 내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직업을 갖게 하시고 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지요. 또 개인마다 각기 다른 또 감사의 사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같으면은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어서 지금 그 북한의 동포들과 같은 처지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인 성장 부흥을 누리고 살게 됐으니 감사해야죠.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나는 전쟁도 안 치렀고 난 모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라에 베푼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참된 성도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인류에게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고생해야 될 우리 인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으니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자연, 지나간 얼마 동안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 것들 봐도 그렇고요. 푸른 하늘을 봐도 그렇고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이 하늘을 붉은 하늘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만드신 것 참 고맙다. 정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대기권 꼭대기층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우주선들을 다 차단해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도 차단합니다. 그 오존층이 뚫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구멍이 좀 있습니다만은 넓게 그게 넓어지면서 저 남미의 산악지대에 있는 양들이 대거 실명을 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왜요? 그 오존층이 뚫리면서 태양에서 비쳐 들어오는 자외선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게 복구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냉매를 또 그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냉매를 쓰고 해서 이룬 성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존층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복구고 뭐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저는 오래전에 소나타 중고 자동차 350만 원짜리를 샀을 때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 먼저 타던 차는 신차를 뽑아가지고 오래 탔습니다만은 너무 낡았고, 그래서 폐차하고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그 차를 사고도 너무 기뻤어요. 여러 번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차 역시 폐차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폐차하고 참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런 은혜들, 어떤 것들은 보면 세월이 흐르면요 또 사라지고 말아요. 영원히 갈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동차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잘 아시고 필요에 따라 내려주시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자비, 그걸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동차로만 감사하면 그 감사는 50점이 못 돼요. 그 자동차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 이런 걸 인해서 감사할 줄 알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성도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키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옛날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흐른 20세기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성실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약속을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실은 핵심적인 구절은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구절이요, 놀랍게도 똑같은 구절로 성경에 수십 번 나와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 내용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선한 심성을 인자하시다 이렇게 여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인자라 그러면 자비로운 뭐 그런 뜻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경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여러 번역이 되고 있는데 독특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백성만을 향한 차별적인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는 빛을 비추시고 애굽의 적군들을 향해선 흑암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떨어뜨리시고, 이렇게 차별해서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품으신 그 자비로우심이 헤세드, 인자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얼마 있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억울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심, 차별적인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셨고 뭐 어떻게 했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뿌리 깊은 감사는 바로 이 감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자, 또 주의 성실하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자, 여기도 주의 인자라고 한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또 성실하심으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리고 성실하심, 그 자비를 변치 않고 영원히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성실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내팽개치지 않고 다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 감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변치 않은 성실하심, 이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뿐 아니라 까마귀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다 주님께서 지은 바 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길래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어머니 못해서 만들어져서 응아 하고 태어났는데 그 과정이 정말 오묘한 그런 과정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털 개수까지 하나님은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나를 그만큼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2절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들 성경의 제일 중앙의 시편인 건 아시죠? 그 중에서도 119편 가장 긴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숙제로 드릴 테니 한번 시편 119편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시편인데요.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읽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몇 번에 나눠서라도 읽어보세요. 근데 그 62절에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주께서 주신 의로운 규례들, 율법 말씀, 계명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들은 있지만 이 성도는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겠대요. 무엇 때문에요? 주신 건강, 주신 재물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계명들을 주셨다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내용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교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그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 은사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영화로움을 느끼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다 또는 감사해서 찬양을 드린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느끼신대요. 그런 자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행위는 개차반이다. 그러면 그건 보장 못해요. 그러나 그 행위조차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대요. 이건 뭡니까? 사람으로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보이시겠대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구원이에요. 누가 홍해를 가를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을 해서 다시는 영원히 그 군대를 구경도 못하게,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늘 불안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대요. 누구에게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거기다 플러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